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내게 모두 말하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매 성령께서 교회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 한 번 더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너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놓고 청라성시와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 원하여서 이 청라에 하나님 예비된 자들 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속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중보를 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가족 구원들, 청년들, 자녀들 또 우리 지인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들을 복음용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재정적, 경제적 축복을 받고 목회자가 우리에게 축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일꾼들, 초신자들 또 새로운 새신자들 신앙 안에 잘 적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적인 그러한 타격이 오고 많은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버릴 때에 믿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교회들이 회복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예수로 떠나고 모든 병마가 떠나고 평화적인 복음적인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다같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이다.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이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견을 해야 되죠. 누가 운동을 잘한다. 저 사람이 1등 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뭔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 또 그 사람을 잘 유심히 살피면 보입니다. 야, 그래, 쟤는 쉬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아니, 쉴 때도 자기 혼자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저거 뭐가 저렇게 좋지? 한 번 할 때 별거 아니지만 꾸준히 하니까 그게 근력이 돼가지고, 그게 좋구나. 쟤는 또 저러한 노력으로 음식을 가려 먹구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쟤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먹지 않고 정말 자기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먹고 절제할 줄 알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 되고 없는 자, 자꾸 실패한 자를 보면은 그 속에서도 뭐 배울 게 있다 말하지만 그래도 뭔가 성공자와 되는 자를 바라보고 따라다닐 때 뭔가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최고예요. 교회 다닐 때 다른 것보다도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믿음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말아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도 그 말 전하잖아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중간에 그냥 보고 이거 자기가 추측해. 이거겠구나. 아니야. 마지막까지 볼 때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준다. 마지막에 볼 때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 들을 때 거북하더라도요. 끝까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공개 예배는 한 번 지나면 말씀이 기억되기 힘든데 이건 저장됐으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 그 제목 보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라. 그걸 또 찾고. 그걸 보면서 시간이 15분에서 25분까지 설교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같이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증했지만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더라도 목사님통해서 인간적인 얘기에도 위로가 되지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할 때 막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막 감사할 때 목회자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으니까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임지사 오늘 고백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사냥 다니면서 설교 보면 목사지만은 차 안에서의 예배와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주로 막 장거리 다니니까. 근데 그때 안에서 계속 부흥해야, 아멘이고 찬양을 막 그게 부르고, 그리고 내가 목사면서도 딴 사람 설교하는 것 속에서 음성을 들으면은 그걸 갖다가 멈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메모를 하고, 메모를 운전해서 못하니까는 저런 휴대폰을 활용을 되게 잘하는데 그 음성으로서 내가 설교할 내용을 막 녹음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 왜냐면 목회자도 그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가거나 뭐 한 적에 좋은 차를 타고 뭐 하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어디 여러분이 거하는 골방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최고의 시설 속에서 최고의 방 속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힘을 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묵상해 보면은 그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뭔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맺으시는 언약은 전체적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약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주인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따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하나. 그런데 어디 가야 될지 알아볼래? 몰랐다 그랬어요. 갈 뻔하지 못해. 그 다음에 그 아비 집을 떠나서 간다는 건 죽음의 시족사회 속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 어디로 가? 굶어 죽지.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적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 전체적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준 언약을 요약한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내가, 이거 아브라함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네가 내 말, 언약, 하나님 말씀이 뭘 하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설교를 들을 때 주염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라, 오늘 목사님들이 이런 필요해서 교회 어떤 필요할까 하라, 이런 걸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준행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손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을 기업의 축복까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은 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언약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성경을 보면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 개인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읽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힘쓰면 네 아들의 때에 건축을 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의 때에 왕위를 든든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도 그래. 사람이 누가 얘기할 때 무시를 왜 하냐면요. 존경심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얘기할 때 경청을 해야 될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못했다, 아니 섭섭하다, 뭐하다 그러면은 경청하려고 하진 않아요. 무시하는 거 아예 들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한다.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들 때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섭섭한 마음을 쓰면 속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 인도받아서 전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주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넘어지는 거고 그 넘어지는 결과와 그 결과는 비참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 들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듣겠다고 하는 자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언약을 주지 않아요. 시편 25편 14절에서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한다 얘기 안 하죠. 제가 초신자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보험사 함성에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믿음의 사업이 되고 믿음의 기업이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지금 병 가운데 있어요. 병이 걸려 있어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목회자는 치유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잘 된다고 그럴 적에 안 될 때 위로하고 잘 된다 할 적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그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돼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만 있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만 있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이렇게 주신 거구나. 특권의식을 가지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만 주셨다 생각하면 이건 더 감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믿음이 순수하고 참 때묻지 않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도 보지만은 애가 그냥 집에 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신나했더니 글쎄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걸레 사오래 걸레. 걸레 사오라고 그러는데도 애가 신나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이 걸려는데 돈 들어가고 왁스하는데 돈 들어갔는데 그게 막 이해가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데 말하게 나만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이제까지 한 걸 봤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나가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믿음을 세워보십시오. 하나하나 동영상 방송했던 거 그 수십 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 속에 경외만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뭐가 우리가 제품 하나 사더라도 설명 듣지 않으면은 판매하는 자 속에서 이건 가치도 모르고 조본들 필요도 없잖아요. 또 찾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뭐가 돼도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구구절절히 설명을 들어보고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해보라 그러고 하는 자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안 다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세운 거고 하나님이 직장을 다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내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행복한 건강에 어머니 건강에 무너짐으로 다 깨져버려요. 아버지의 그 사업에 한 번에 무너짐으로 다 깨져 행복해. 우리 자신들은 어느 거 하나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보고 말씀 찾기 어렵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보고 주일 예배 빠진 거, 수요일 빠진 거, 새벽 예배 안 나온 거, 말씀 간간히 보냈던 걸 다시 듣고 한 번 들어 이해 안 되면 또 보세요. 그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한 편의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못 끝내지 말고 이해된 사람도 두 번, 세 번 보세요. 목회자인 저도 지금 다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기록 점검해가지고 편집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엉성하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가르쳐달라. 나한테 전화 나도 잘 모르는데, 그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 내가 보냈을 때, 아니, 나 목사님 얼굴 턱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그러게 찍어야 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강단인데, 내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나 보려고 서기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내 뒤에 십자가가 있고, 난 설교통에서 말씀만 드리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들 그 은혜 받잖아요. 그 오늘 보내왔어. 자기도 그렇게 찍어서 보냈다고. 그때 재밌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엉성하게 해도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도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언약으로 삼으세요. 언약으로.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솔로몬 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자손의 이삭 자손 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는 훗날에 받기 때문에 벌써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훗날이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언약을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적이 없어요.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국에 들어가자면 성전 건축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쫓기는 신세에 남의 나라 피신해가지고 목숨을 가히 부지하면서 자존심 보고 다 쑥대밭이 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 건축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다 제거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이 돼버리고 그리고 왕국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잘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약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는 다윗과 언약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랬어요.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말하였은즉 즉 땅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조건사님 아멘. 아멘. 그 말씀 9절 붙잡으세요. 그렇게 오늘 나온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나를 이게 되는 자에서 공격한다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안 믿는 자가 붙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생활 자는 교회 안에 믿는 자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 그랬지. 양보가 아닙니다. 양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2절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케 하라. 자손도 복주겠다. 솔로몬도. 그 다음 마지막 13절에 그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기업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되니까 왕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 왕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1.1핵도 오차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함께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갈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오늘 나와 맺으시려고 하는 언약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때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또 주의 종의 직접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